자라나는 거 밥만 많이 먹는다고 자라나는 게 아니라. 자,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가난하게들이 육신을 위해서 젖을 먹어서 몸이 자라나는 것처럼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영적인 초신자들, 초보들은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 중에서도 단단한 말씀이 있고 젖과 같은 말씀이 있다면 젖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제일 안타까울 때가 뭐예요, 여러분? 애가 잘 안 먹어.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가정살림 넉넉해져서 좋아요? 근심이잖아요, 근심. 왜 이렇게 안 먹을까? 먹을까? 근데 딱 보면 알아요. 그런 애들은 커요, 안 커요? 잘 안 커. 근데 어릴 때만 안 크느냐? 나중에도 안 커. 물론 뭐 몸이 꼭 다 저만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저만해봐야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아요. 그렇지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육체적으로 자라나야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이 기본이 돼야 그 다음 것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늘 힘이 없어요. 그러면 다른 걸 할 만한 힘이 안 생기죠. 공부도 하기 어렵고 운동도 하기 어렵고 뭐 어떤 거는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자라남이 안 되는 거예요. 기초가 돼야 그 다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 때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기도해야 돼요? 얼굴 구해야 돼요? 손을 구해야죠. 손을 구해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증거를 대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손을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지 갓난아기 때 울기만 하면 와가지고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예. 또 울기만 하면 막 기저귀도 갈아주고 씻겨주고 예. 울기만 하면 안아서 울지 말라고도 해주고 배워주고 뭐 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열심히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요.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녀. 사모함이 없어. 갈망이 없어. 먹고자 하는. 왜 그러냐? 자라야 되는지를 몰라.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요.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돼서 자라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어. 태어났으면 자라야 돼요?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된다니.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근데 여러분 온전해졌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안 돼요. 아까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예수님하고 눈높이가 같아져서 같이 볼 수 있는. 난 50년 다녔으니까 뭐 이 정도면 됐겠지?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만큼 내가 잘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 자라야 돼. 아기는 아기답게 자라야 되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구원에 이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뭐 해야 된다고요? 잘해야 된다. 그걸 다르게 말하면 잘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를 못한다. 이상하네. 이건 다른 성경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했는데 한 번 받은 구원은 안 잃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이 시작됐는데 어디가 끝난다고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끝나는데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잘하지 않으면 갈까요? 안 갈까요? 못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구원의 길로 들어섰다가도 그 구원의 길에서 나간다고요. 나가. 자라나지 못하면 영적으로 자라나지 못하면 뭐에 관심을 두느냐? 육적인 거에 관심을 두게 돼요. 성령을 따르든지 육신을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초보의 신앙 때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 더 달라고 맨날 물어야 돼. 하나님이 그것은 단순히 그냥 뭐 기도응답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보면 가만히 보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인데도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그는 어떤 상황이 되냐? 육신에 속한 자가 된다는 거. 그러면 그럴수록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많이 받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을 잘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래서 열심히 젖을 먹여야 되는데 여기 밥도 나오고 젖도 나와요. 그럼 이제 젖을 뗀 사람들은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지. 다이어트 하지 마시고. 육신은 다이어트 해도 괜찮은데 영의 양식은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밥을 먹어서 그도 밥을 먹는 사람은 밥을 먹는 사람답게 자라야 되고 젖을 먹는 사람은 젖을 먹는 사람답게 자라야 되는데 어느 때까지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돼야 된다고요. 밥을 먹어야 되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면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세상으로 부르심 받은 건데 그 부르심 받았을 때 그 아이의 부르심은요. 갓난아기가 아니라는 거죠. 갓난아기일까요? 이 세상에 갓난아기로 부르심 받은 걸까요? 아니란 말이죠. 태어나는 건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그가 자라서 그 공동체의 한 구성원이 돼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단순히 갓난아기로 흔히 말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면서 나는 오로지 사랑을 받기만 하는 존재로 부르심 받은 게 아니라 사랑을 받아서 뭐 하는 존재가 돼야 된다고요. 사랑을 하는 존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사실은 부르심은 뭐냐면 사랑하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근데 사랑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거죠, 먼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 조금 더 성장해 있는 사람들은 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있는 사람들, 조금 더 앞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이 아주 초신앙이다. 그러면 많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먼저 된 자에게서 사랑을 받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사람의 사랑으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껴지는. 그래서 그 사랑이 채워져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는. 자라나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각자의 부르심. 각자. 교회 안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끼손가락은 새끼손가락에 부르심이 있고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에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려면 내가 뭘 알아야 돼요? 내가 뭔지. 내 부르심이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행할 때 그걸 통해 우리가 또 자라나는 것이고 우리가 자라남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합당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그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가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가족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교제도 하고 또 함께 사역도 하면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시간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만 먹겠다고 하고 여전히 기저귀 차고 다니고 여전히 자기가 직접 떠먹지도 못하고 먹여달라고 하고. 여러분, 목회자는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라나도록 돕는 사람이지. 그런데 자라나려고 안 하는 사람일수록 뭘 바라느냐? 목회자한테 다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할 일이 생겨도 기도도 해주세요. 나보다 목사님이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목사님이 영빨이 세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면 응답이 잘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죠. 언제예요? 아기 때, 갓난아기 때. 갓난아기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사님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난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건 큰 문제니까 목사님이 꼭 기도해 주세요. 본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제가 덧붙여서 하는 거와 제가 기도를 하고 자기가 덧붙이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라났다면 본인이 하고 거기에서 혹 자라났어도 온전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을 때 도울 수는 있지만 자기가 안 하고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건 책망받을 일입니다. 큰 일이에요. 큰 일. 책망받을. 이게 지금 뭐하고 상관이 있다고요? 구원하고 상관. 누구의 구원이요? 어떻게 목사를 구원시키려고 여러분 다 노력하시는 거죠? 우리가 최소한 목사님이라도 구원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도 많이 하게 우리가 다 갖다 기도시키고 목사님 잘 자라나게 우리가 최대한 도와서 목사님만 구원시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행위를 아노니 타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더우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든지 덥든지 하란 얘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양다리 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분명해야 된다. 신앙이 분명해야지 이게 신앙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은 교회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행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보여라. 믿음을 보일 수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맞는 합당한 분명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이거 다 뭐에 관한 얘기예요? 구원에 관한 얘기예요. 누가 유언비어를 퍼뜨렸는지 모르겠으나 구원은 끝난 것처럼 이제 그냥 교회 다니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이제 다 구원 받아갖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래서 가끔 걱정하면 또 확신까지 주고 구원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그 행위를 보니 주님이 보실 때에 행위를 보니 행위가 더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지난 주간에 얘기할 때도 그 얘기했지만 여기 와서 이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러는 걸 갖고 하나님이 덥든지 차든지 지금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더 명확하게 말하면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주님이 보시면서 네가 신앙인이면 신앙인답게 분명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할 때, 그 분명함이 없을 때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라. 이 책망은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정신 차려. 빨리 돌아와. 너 계속 그렇게 가면 내 입에서 토해낼 거야. 그러면서 우리 힘으로 이걸 해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늘 주님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 그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거예요. 에베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목사의 역할이 아니에요. 누구의 역할입니까? 성도의 역할이 여기 써 있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려는 것이다. 그런데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을 준비시키고 그들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목사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성도들이 마치 목사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